사람이 가진 가장 강한 자기 본능을 한 가지를 들라면 그것은 바로 자기 보호 본능일 겁니다. 그리고 이에 못지않은 것이 사랑하는 이를 지키고자 하는 바로 그 마음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은 그리고 성도들은 그를 말립니다.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지 마십시오. 그냥 하는 반대가 아닙니다. 모두 다 성령님의 감동함을 받아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결박뿐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의 간절함도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도 모두 다 진심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 앞에서 그 어떤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되어야 함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결박당하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 데오를 묵상하다 보니 창세기 22장에 묵다라는 동사 아케다가 떠올랐습니다. 아케다는 이삭을 묵다 할 때에 쓰였던 바로 그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이 명령 자체는 충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25년 만에 실현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자체, 바로 그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번제로 드리라니 이게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충격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자주 그 우리의 이성과 그리고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종종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밤새 씨름했지 않을까요? 잠든 이삭 곁에서 뜬 눈으로 보내며 그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납니다. 아내 사라에게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신앙의 조상으로 섬기고 그리고 따르고 있는 유태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 등에서는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모본이라고 찬양합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희생시키려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두려움과 떨림의 심정으로 따른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케다의 이야기를 미국의 문화를 비꼬면서 풍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밥 딜런입니다. 그는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로버트 알렌 짐머만입니다. 밥 딜런은 1965년 그의 나이 24세 때에 아케다 이야기에 유대교적 경전 해석을 덧붙여서 이 유대교적 경전 해석을 덧붙인다는 것을 미드라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하나 지었습니다. Highway 61 Revisited. 이 노래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죠. 나를 위해 아들을 죽여라. 아베가 말합니다. 이 아베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애칭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베가 말합니다. 아이쿠, 하나님은 정말 나를 못 살게 구는군요. 하나님이 말합니다. 아닌데. 아베가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베야. 그러나 다음에 내가 오는 것을 본다면 도망쳐야 할걸? 하는 수 없이 아베가 말합니다. 어디서 죽이면 되죠? 하나님이 말합니다. 61번 고속도로에서. 밥 딜런은 이 아케다 이야기를 1960년대 베트남 전쟁에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을 보내는 그리고 모집하는 광고들이 있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반전 시위를 하는 바로 그것들을 풍자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종교적 힘을 빌어서 미국의 젊은이들을 전쟁으로 내모는 아브라함을 개탄했습니다. 딜런은 아베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친근하면서도 동시에 잔인한 아브라함의 이미지를 창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베트남 전쟁으로 미국 젊은이들을 몰고 가는 미국 문화의 잔인성, 사디즘, 그리고 권력의 폭력성을 고발했습니다. 여러 민족을 아브라함은 탄생시켰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태인 그리고 이슬람 모두 다 아브라함을 공동의 조상으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딜런은 여러 민족을 탄생시킨 그 아브라함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조차도 말살시키고자 하는 아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터무니없는 명령을 듣고 맨 처음은 정말 당신은 나를 못 살게 구는군요 라고 투덜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협박했지요. 이 아벨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죽여야 한다는 범죄를 행하기로 작정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서 죽이면 되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61번 고속도로에서. 이 61번 고속도로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고속도로죠. 여기서부터 관통에서 아래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미국의 남부 뉴올리언스에서부터 그리고 북부에 있는 미네소타 둘로스에 이르기까지 무려 2,758km에 이르는 그 대륙을 관통하는 가장 긴 고속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딜런이 61번 고속도로라고 했던 것은 바로 미국 전역에서 죽여라 이 말이었습니다. 물론 밥 딜런의 이런 노래는 신의 뜻, 신앙의 이름을 팔아서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이끌었던 국가와 종교의 폭력 앞에서의 저항이었음을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2장의 이 아케다 사건의 이 본문 속에 있는 본질적인 부분을 잘못 해석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의 이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 번 더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의 아들과 단 둘이 정상으로 오릅니다. 아래쪽에 종들을 머물게 했죠. 그의 손에 불과 나무가 들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물로 드릴 양이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이상히 여긴 이삭이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두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아들이 물어볼까 염려했던 바로 그 질문을 지금 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을 아들에게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삭은 아버지의 대답을 듣고 더 이상 더 질문하지 않습니다. 제물도 없이 제사를 지내러 가는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대답과 그 표정을 통해 오늘의 제사는 다른 날과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함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를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22장의 전후를 살펴보면 이삭은 어린아이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20세 전후의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이삭을 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아이라는 표현의 히브리어
나아르는 사전을 찾아보면 젊은이, 청년이라고 표현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세 전후에 건장했던 청년 이삭은 120세 노인이 된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면서 그 아버지가 자신을 묶으려고 그럴 때에 충분히 뿌리칠 수 있는 힘과 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왜 내가 희생해야 합니까? 라고 저항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아버지를 따랐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창세기 22장 8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 문장 속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것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에하드, 이 함께는 두 사람이 한 마음처럼 행동하여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따른다면, 아들도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걸어가겠다는 결심이 바로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아케다 사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희생을 강요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슬퍼하는 아브라함을 위해 아들 이삭이 스스로 제물 되겠다고 나선 사건입니다.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신앙의 자손이요, 그 역시 신앙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은 때로 슬픔을 통해서 더더욱 견고해지고 성숙해지게 만듭니다. 아케다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이 이야기는 유대교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이 기다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건 말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세례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삭의 이 아케다에 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은 사도행전 21장에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사도 바울과 겹쳐 보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말립니다. 바울이 결박당하지 않도록 붙잡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꺼이 스스로 결박을 받아서 아케다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래서 단순한 개인적 결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제자의 바로 사명의 걸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도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길을 제자들도 감당할 수가 없어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리기도 했습니다.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베드로의 이 말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바울의 결단도 동일한 영적 원리 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일을 따라서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예고하신 결박과 고난의 길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 속에서 묵묵히 받아들이고 걸어갔습니다.
바울의 단호한 결심 앞에서 결국 동역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동역자들의 이 고백은 체념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결정한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도 같습니다. 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분명 마셔야 하는 잔은 그 잔은 고통이고 죽음입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 부활과 생명의 새 길이 열립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결단은 하나님의 다음과 같은 음성을 불러왔습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이삭은 살아났고 이삭이 드려졌던 그 제단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번제로 드릴 십자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걸어가고자 하는 예루살렘의 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하신 우모름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우리가 묶을 것, 아케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키고 싶은 이삭은 누구입니까? 혹시 하나님의 뜻보다도 더 강하게 붙들고 싶은 내 뜻, 내 계획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렸습니다. 아니, 이삭은 스스로 묶임을 당한 채 제단 위에 누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 위에 올렸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자유를 결박당하게 내어놓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의 뜻을 따라 나를 믿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겠느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는 나의 뜻을 따라 나를 믿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겠느냐는 하나님의 물음 앞에서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아브라함처럼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고난의 잔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 바울처럼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사람의 뜻을 거스르며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다시 주님의 기도를 떠올려 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 예수님의 삶이었으며 아브라함의 결단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실현되길 기도하지만 그 뜻이 내 계획을 꺾고 내 안정을 흔들고 내 사랑하는 것을 요구할 때 여전히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을까요?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사도 바울의 그 결단과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 선택의 자리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고백은 바로 이것 하나이게 하옵소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이다. 특별히 5.18 광주 민주화 그 일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오늘, 자신이 죽는 길임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 그리고 살리기 위해 자신을 스스로 묶었던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더해지시길, 그리고 그 부채를 안고 우리 역시
살리는 길로 스스로 묶으며 걸어가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